캠퍼스를 바쁜 걸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대학생과 노 교수가 우연히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노 교수가 학생에게 묻습니다. 학생,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가고 있나? 걸어가고 있나? 네, 도서관에 공부하러 가려고요. 공부해서 뭐 하려나? 취직하려고요. 취직해서 뭐 하려나? 결혼하려고요. 결혼은 왜 하나? 아이도 낳고 넓은 집도 사서 행복하게 살려고요. 그렇게 산 뒤에는 어떻게 되나? 참을 생각했던 이 대학생이 말합니다. 늙고 죽겠죠. 그럼 죽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걸어가고 있나? 라고 물었습니다. 그럼 이 대화는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요,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마다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돈 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을 버는 일이라면 만사 제쳐주지 않고 그 길로 달려갑니다. 또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자리와 술잔을 절대 마다하지 않습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운동하는 것에 힘을 다 쏟고 운동하는 것만 하루 종일 생각하며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신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 일에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아낌없이 쏟아 붓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을 어떤 가치를 향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그렇죠? 놀라운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목숨과 생명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왜 예배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인생 최고의 가치인가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어떤 인생의 걸음걸음 속에서 어느 곳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자,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속에서 찬송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되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예배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러분,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시간을 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한한 사랑과 존경과 순종을 표현하는 시간, 바로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다고요? 우리를 예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에게 생명과 인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자연 만물과 환경을 또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이 순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며 기동하며 그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살아서 호흡하며 숨을 쉬고 있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이 온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변함없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여러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을 삽니다. 은혜 없이는 우리의 인생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이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 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도 여러분 어느 곳이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다른 것을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예배받기를 원했었던,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했었던 사탄이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무너져 버립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본분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사람은 누구를 예배합니까? 자기 자신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내 감정,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내가 가진 것, 그것들이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함이 사라진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비극과 고통과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을 예배함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벌어졌던 그 모든 일들을 보면 인간 삶 속에서 비극과 고통과 아픔들이 이어지는 모습이 성경 속에 얼마나 상세하게 담겨 있습니까?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예배함이 사라져서 고통과 비극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을 그냥 두지를 않으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이유는 뭐냐? 자,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는 이유, 선교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하는 것이고 우리는 선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또 더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창세전에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땅에 우연히 존재하고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우연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 안에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고 지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덩그러니 이 세상에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보냄받은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는 인생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주신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예배를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가 뭐냐면, 자,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들이야말로 참으로 할례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자,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참된 증거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예배합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육신을 의지하지 않고, 그럼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삽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육신을 의지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또 어떤 시간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증거는 뭐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4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은 일이 큰 사람은 하나님을 크게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큰 사람은 하나님을 크게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크게 사랑하는 사람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구원하여 주신 사랑과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언제나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 예배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예배하고 있느냐가 내 신앙과 내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생명이, 영적인 생명이 우리 안에 참으로 있다면, 그렇다면 그 생명은요 진실한 예배로 여러분 나타납니다. 예배드리는 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모습이고 나의 생각이고 나의 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세번역 성경으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께 예배함이 얼마나 좋은 일이며 하나님께 예배함이 그 얼마나 아름답고 마땅한 일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그렇게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생각해요. 우리 한 세대 전이나 두 세대, 3세대 전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요,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렇죠?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주일 성수라고 이야기하면요, 이 고리타분한 사람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게 언제적 일인데, 이런 느낌이에요. 요즘은 너무 쉽게 주일을 어깁니다. 회사 일 때문에 여행으로, 결혼식으로 교회 빠지는 일을 정말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주일 예배를 빠지는 일이 더 쉬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조금만 사정이 생기면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니까라고요. 여러분, 병원에 입원하여 있다든가, 아니면 내가 정말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교회가 없는 지역에 방문을 했다든가 같은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정말 특별하고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요, 여러분, 예배당에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십시오. 주일 예배에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여러분 두셔야 합니다. 한 번쯤이야 하는 그 생각, 한 번은 어렵지만 한 번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예배의 우선순위를 둔 것이 무너져 버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 순간부터는 마귀가 우리의 마음 안에 주일 예배에 빠져야 할 수많은 이유와 핑계들을 우리 안에 여러분 만들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주일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시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요,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되는 일은요, 내 의지와 내 의사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해지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영적으로 부유해지는 그 일은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래서 그 예배 자리에 와서 주 앞에 온전히 예배로 영광 돌릴 때 영적으로 부유한 여러분들이 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람은요, 영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이 바로 예배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예배가 먼저다, 예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사람의 심리는 그렇죠, 의무로 받아들여요. 자, 여러분, 의무로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게 왠지 막 부담스러워지고 짐이 돼버리고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어떻게든 그냥 막 끌려 나와서 해야 되는 어떤 그렇게 돼버린 경우가 참 많죠.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의미가 되는 순간 그건 좋은 것이 되지 않고 부담스러워집니다. 또 예배를 그래서 의무로 생각하면 예배 드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예배 드리지 않으면 벌 주실 것 같은 그런 분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런 분이실까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작고 옹졸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면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도움이 필요치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해서 하나님께 없던 영광을 더하여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부족한 영광을 우리가 더 붙여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은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더하여 드릴 수도 없고 영광을 하나님께서 빼앗아 올 수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그냥 스스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스스로 자족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자, 그렇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예배를 필요한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기뻐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기로 하셨던 겁니다. 그 관계 속에서 정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기뻐하며 행복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복의 통로라고요. 왜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하시냐면 그 마음, 그 예배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나 너에게 예배 가운데 복을 부어주길 원한다. 나 너에게 네가 정말 이 땅에서 맛볼 수 없는 그 넘치는 그 은혜, 나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를 나는 너에게 부어주기를 원한다라는 여러분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면, 요즘에 제가 최근에 다윗을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울왕의 시기 때문에 10년 넘게 광야로 쫓겨다니면서 짐승 같은 세월을 보내야 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은요, 자신이 피할 안전할 곳이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도망을 다니면 다닐수록 뼈에 사무치도록, 그런데 다윗 안에 사모하게 되는 마음의 소원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은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그 유일한 한 가지 소원, 그러니까 소원을 말해봐라, 그럼 내가 그 소원 꼭 들어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떤 소원을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상황이시라면 아마 각자 생각하셨을 거예요. 자, 다윗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유일한 한 가지의 소원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의 유일한 소원이 뭐였습니까? 주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왜 그렇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사모했을까? 10년의 생활 동안 온갖 피난처를 다 전전했던 다윗입니다. 바위 밑이든 아둘람 동굴이든 아니면 적국의 블레셋 땅이든 그냥 목숨을 구할 수만 있다면 세상의 모든 안전한 곳을 다 찾아다녔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전하다고 찾아다녀서 숨어있고 피해 있었던 그곳에서 머물 때마다 다윗은 어떤 곳에서도요, 참된 안식도 평안도 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도망다니면서 다윗이 깨달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 성전이야말로 나에게 최고의 피난처라는 것을 다윗이 깊이 깨달았던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날개 아래 품어주셨고 환난에서 자신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깊숙이 깨닫고 내 유일한 소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유일한 소원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시편 27편 5절에서 다윗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그러니까 돌아보고 나니까, 이걸 깨닫고 나니까 예배가 다윗에게 가장 유일한 절실한 소원이었던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자,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이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요.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나를 예배하는 모든 곳에서 내가 그 예배하는 곳에 임재하여 너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 뛰고 설레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를 예배하라 하시니까 의무를 지어주시는 분, 강요하시는 분을 오해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은 임하셔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저 높고 높은 보좌를 바라보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높고 높은 그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예배당에까지 내려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게 여러분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있는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주님이 어찌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곳에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임재와 존재의 차이를 아세요? 존재는 뭐냐면 하나님은 말 그대로 이 땅 모든 곳에 그냥 존재하십니다. 임재는 뭐냐면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를 가리켜서 임재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리에 임재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바로 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그 임재를 맛봤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사모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바람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예배를 사모했던 다윗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 이 시간에도 임재하실 그 예배를 사모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요, 아시는 것처럼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분명히 다윗은 목동 시절의 양떼들을 돌보면서요, 뭐 일이나 뭐 사자나 곰떼로부터 자기가 지키는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물맷돌을 돌리는 연습을 엄청나게 했을 겁니다. 수천 번, 수만 번을 던졌을 거예요. 분명히 다윗은 물맷돌을 던지는 달인이 되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이런 다윗이,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 일이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그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그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다윗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가면서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사무엘상 17장 45절, 우리 힘차게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이 고백은 제가 읽을 때마다 제 가슴도 뛰어요. 다윗은 누구에게 집중했습니까? 하나님이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을 보면서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수천 번 수만 번 돌렸던 그 물맷돌의 확신을 가지고 돌리면서 던지며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고, 그렇게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주님이시여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오라. 그러자 베드로는 주님을 보면서 그 파도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닌 일렁이는 그 파도를 보는 순간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주님께 집중했을 때는 파도가 베드로의 발밑에 있었다면, 주님께 집중하지 않고 그 파도를 바라봤을 때 반대로 베드로는 그 파도 밑에 있었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을 가지고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 앞에서 우리 도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들도 상황들도 문제들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넉넉히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의 생각과 마음과 집중력이 흩어져 있던 우리가 오로지 전능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께 집중할 때 일어나는 그 일을 찬송가에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게 바로 예배의 시간. 저는 그래서 이 예배의 시간을요, 우리 손을 꽉 붙잡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손을 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혼자라고 생각하고 나를 내버려 두셨다고 생각하고 왜 이 힘든 일을 허락하셨다면 주님이 나를 외면하셨다고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배의 시간에서 확인해요. 아, 주님은 나를 꼭 붙잡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내 손을 놓으셨던 게 아니라 내가 붙잡고 계신 그 주님의 손을 놓으려 했던 거였구나. 그걸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이 태양빛을 보면 그냥 이렇게 퍼져서 비추면 그 태양빛은 별 힘이 없어요. 근데 한 번쯤 해보셨겠지만 돋보기를 통해서 태양빛이 한 곳에 집중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태우는 에너지가 되잖아요.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빛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집중하면 우리가 인생을 넉넉히 감당할 그 힘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삶을 살아갈 힘과 담대함, 예배를 통해서 얻습니다.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내 삶에 깊숙이 들여오셔서 일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그 기대와 소망과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요, 가장 적절한 때와 타이밍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예배에서 우리가 누리는 바로 임재의 축복이에요. 지금 다른 생각 나십니까? 우리 하나님만 보시지, 하나님 막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게 예배에서 우리가 누리는 여러분 은혜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막 소망이 생겨나고 평안함이 있고 담대함이 생겨나고 막 골머리 썩고 가지고 왔었던 어떤 인생의 짐들도 그래, 할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그 힘을 얻는 시간, 바로 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다시는 극복하지 못할 것처럼 비참하게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칠흑 같은 절망의 밤을 만나서 간신히 붙잡고 있었던 손들도 이제는 다 놔버리고 싶고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어지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실 인생을 살면서 무너짐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무너짐을 경험하는 우리가 예배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포기를 모르시는 하나님. 잠언 24장 16절 말씀 우리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이 말씀 속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7번 넘어진 의인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은요, 인생 속에서 7번이나 넘어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상심하고 낙심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와서 주님을 만나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치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던 것처럼 손을 내밀어 주시면서 또 넘어졌니? 그게 뭐 어쨌다는 거니? 내 손 잡아라.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가 끝났다고 하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끝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시 일어서라. 다시 일어서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잖아요. 예배 속에서 임재하신 하나님은요, 상심한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십니다. 인생의 무너짐 가운데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하면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인생의 무너짐 가운데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배드리면서 병이 났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드리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문제의 해결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임재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은 예배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께 예배함이 얼마나 좋은 일이며 하나님께 예배함이 그 얼마나 아름답고 마땅한 일인가라는 이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 그대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기대하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그냥 오지 마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오십시오. 여러분 한번 주보를 함께 보실까요? 주보를 보시면 제일 뒷면을 한번 보세요. 자, 뒷면에 보시면 섬기는 분들 예배하는 위를 보시면 우리 교회 비전이 비전 스테이트먼이 있죠. 자,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효민교회는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소속으로 월드 사역을 통해 한국과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여 나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 비전입니다. 이 비전을 이루어갈 때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가냐면 바로 월드 사역을 통해서. 이 월드는 다른 게 아니라 초대교회가 했었던 사역들입니다. 그래서 WORLD 알파벳 이름을 보면 W는 뭡니까? 월스핑 처치, 예배하는 교회. O는 뭡니까? 오이코스 처치, 소그룹, 목장 교회. R은 뭡니까? 리칭 아웃 처치, 이웃을 돕고 섬기는 교회. L은 라이프 기빙 처치, 생명을 전하는 교회. 마지막 D는 디사이플링 처치,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5가지 핵심 사역과 핵심 가치를 한 해마다 한 개씩 돌아가면서 집중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질문 드릴게요. 작년은 뭐였습니까? 오이코스 처치였습니다. 목장으로 살아나고 살리고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럼 올해는 순서상 뭐가 돼야 되죠? 리칭아웃입니다. 순서, 그죠? WORLD의 순서로 가니까 올해는 사실 R로 와서 리칭아웃 처치예요. 이웃을 돕고 섬기는 교회. 사실 그래서 저는 작년 한 해 동안에 계속해서 내년 한 해 동안에 우리 교회가 이웃을 돕고 섬길 수 있는 사역은 무엇을 해야 될까? 그것을 두고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고 또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는 현실이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또 이 나라를 볼 때 어려운 때를 우리 모두가 다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하며 돌파해 나가자는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R로 가지 말고 다시 W로 가자. 그래서 올해의 표가 뭐냐면 같이 함께 한 목소리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배로 기뻐하며 승리하고 부흥하는 교회. 예배로 기뻐하고 승리하고 부흥하는 교회. 저는요, 여러분들이 세상이 어려워서 낙이 없는 분들도 주일에 함께 와서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길 원합니다. 또 예배 속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 인생 속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더 나아가서 깊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이 구체적인 3가지의 목표는 이겁니다. 살아나는 예배자, 살아내는 예배자, 살려내는 예배자. 여러분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기뻐하며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힘을 얻으시고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고 또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는 복된 하나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런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2가지를 명심하시고 예배 자리에 오셔야 돼요. 이 2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배하러 오실 때 가면을 벗고 오세요.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예배 자리에 오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내면 안에 공허함, 갈급함, 목마름, 걱정, 근심, 두려움, 염려 그거요 없는 것처럼 포장하지 마시고 예배 자리에 오실 때 솔직하게 내어놓으시고 고백하시고 인정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서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51편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안에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다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다면
또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가 사라졌다면 이게 무슨 증거인지 아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갈망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만나주십니다.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그 임재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예배하러 오실 때 가면을 벗고 오셔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셔야 합니다. 어느 미국 인디언이요, 뉴욕에 사는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둘이서 바쁘고 번화한 분주한 뉴욕 시내를 걷고 있는데 인디언 친구가 갑자기 멈춰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디서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는데? 그래서 이 뉴욕에 사는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 나갔어? 이렇게 복잡하고 소음이 많은데 무슨 귀뚜라미 소리가 들린다는 거야. 근데 인디언 친구는요, 정말이라고 하면서 귀를 쫑긋 세우고요, 두리번거리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 길가에 큰 화분 안에 심겨있는 작은 그 나무 사이에 귀뚜라미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자 이 뉴욕 친구가 얼마나 놀랐겠으며, 놀라는 이 뉴욕 친구에게 인디언 친구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특별히 탁월한 청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 듣고 싶은 것에 대한 관심이 다를 뿐이야. 그러면서요, 자기 주머니에 있던 동전을 그 많은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그 뉴욕 그 길바닥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그 주변을 지나던 사람들이 다 멈추어 서서 그 바닥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뭘 말합니까? 듣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들으려 하는가가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까지요, 수백 번, 수천 번의 예배를 드리셨을 겁니다. 그 수백 번, 수천 번의 예배를 드리시면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임재에 목말라 하면서 드렸던 예배는 몇 번이었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와서도 우리의 관심이 온통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가 있기 때문에 예배하는 곳에 내가 임재하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요? 잠언 8장 17절 말씀, 저는 항상 자주 되뇌입니다. 같이 한번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온다면, 그렇다면 우리는요, 예배에서 하나님 만납니다. 왜요? 이곳에 계시니까. 저는 예배 시간이요,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눈치 때문에 할 수 없이 끌려나와 일주일에 1시간 눈도장 찍는 영적 고문 시간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1시간 투자하고 한 주의 안전을 보장받는 액땜 예방 시간도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오실 때 예배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그 시간에 임재하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전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이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합니다. 저를 만나 주십시오. 저를 찾아와 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그렇게 열렬히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며 기도하며 이 예배를 여러분 드리십시다. 그럴 때 올 한 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예배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임재를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면 이 한 해 동안에 우리가 넘지 못할 산은 무엇일 것이며 이겨내지 못할 문제는 무엇일 것이며 더 나아가서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셨던 인생의 목적과 사명들과 꿈을 넉넉히 펼쳐나가고 이루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과 기대함을 가지고 여러분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십시오. 가면을 벗어 던지고 예배 자리에 오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양팀 다 올라와 주시고요. 여러분, 예배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인생 최고의 가치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원히 남고 영원히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2023년 이 한 해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로 기뻐하고 승리하며 부흥을 경험하는 복된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좀 축복하십시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로 영광 돌립시다. 예배로 기뻐하며 승리하고 부흥을 경험하는 한 해 되십시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